사랑하는 시온의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시간이 점점 가니 보고 싶기만 합니다. 하루하루 어떻게들 지내십니까?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그리고 눈과 눈을 마주치며 반갑게 인사할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기대해 봅니다. 2월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일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분노지수가 많이 높아졌고 사람들은 많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정부의 대응을 보고 그렇고, 정부의 대응으로 인해서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이 어려움을 당하자 그렇고,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PPT를 하나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주님이 너무 작아 보인다면 그때는 기도해야 한다. 한호 목사님 내게 힘을 주는 교회에 나오는 아주 짤막한 대목입니다.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우리 주님이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때는 원망 불평하고 예배를 떠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교회로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골방과 우리의 처소를 기도실로, 예배실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가 똑같이 그들과 일반으로 분노하고 불평하고 똑같이 분노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면 가히 우리를 믿는 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신학교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제 몇 년 후면 이 학교를 나가서 교회에서, 교회 곳곳에서 목회자로 섬길 신학대학원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면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학생들은 저마다 대답을 하였습니다. 어떤 학생은, 교수님, 교회 건물을 증축하고 건축하는 것이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은 성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힘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도의 수를 늘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힘들 것 같습니다. 각자 저마다의 생각을 교수님께 대답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대답하였지만 자신의 질문의 의도를 대답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있던 교수님에게 마지막으로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교수님, 제 생각은 목사가 되면 가장 힘든 일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자 그 학생의 대답을 들은 교수님은 그제서야 활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목사에게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개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라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 어려웠던 순간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 이 회사 저 회사 입사 지원서를 내보았지만 그 어떤 회사로부터도 합격이라는 통보를 받지 못하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 함께 일합시다 라는 통지를 받지 못한 청년에게 취업만큼, 그리고 고3 수험생에게 이 학교 저 학교 원서를 넣어봤지만 합격 고지를 받지 못한 그 학생에게는 아마도 학교에 들어가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어떤 이에게는 가장으로서 생활의 책임은 지지 않고 오히려 매일 술만 먹고 들어오고 밤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며 그것도 모자라 물건을 던지며 가족을 못살게 구는 그 남편을 바라보는 그 아빠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에 그 아빠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일이 너무나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수시로 바뀌는 내 마음의 상태를 지키고 다스리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 필립 얀시는 그의 유명한 책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자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불신앙과 신앙이 공존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믿는 사람 같고, 내가 목사 같고, 내가 장로 같은데, 이내 어떤 순간은 내가 장로라는 것, 내가 권사라는 것, 내가 목사라는 것, 사람들이 알면 어떡할까 숨기고 싶을 만큼 내 자신이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마음인데, 내 자신인데 나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어떤 사람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가 쉴 곳이 없다고까지 자신이 노래를 만들어가면서 자신의 답답함을 하소연했겠습니까? 이전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학생 한 명이 제게 카톡으로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날 만큼 욕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인 저희 학교에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욕을 하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어른들의 버전으로 바꿔보자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장사하고 정직하게 일하기 위해서 이미 퍼져 있는 업계의 관행이나 그 세계의 불문율을 깨트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신년 예배를 드림으로 2020년 올해를 시작하면서 그 신년 예배를 드렸을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결심을 하였고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에 이제 늦지 않기 위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지, 이제는 건강을 생각해서 아내 몰래 혹은 엄마 몰래 피고 있는 담배를 끊어야지, 학교에서 습관적으로 친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모습을 이제 그만해야지, 말로 밝힐 수는 없지만 크고 작은 옳지 않은 우리의 삶의 행동들, 나쁜 습관들을 끊으려고 수십 번 다짐하고 노력해 보지만 생각처럼 그리고 말처럼 우리의 삶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시 말해 죄인인 우리는 본질적으로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못된 것은, 안 좋은 것은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학생들처럼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별 노력 없이도 저절로 우리 몸에 자동적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반면에 좋은 습관은 부단히 강조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겨우 우리 몸에 형성될 정도입니다. 내가 보아도 너무나 착하다고 여길 만큼 잠시 잠깐 좋은 생각을 했다가도 누가 내 생각을 알면 어떻게 하나 할 정도로 악한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있을 만큼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수초, 분초마다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그 거룩한 열망도 적지 않지만 그러한 생각을 순식간에 몇 초 만에 무력하게 만들 만큼 우리를 나약하게 하고 심지어 우리를 죄책감 속에 살게끔 악한 생각이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보면 얼마나 충격적이고 믿지 못할 사건과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사건과 사고가 일어난 원인이 단 한 가지 원인으로 규정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자 원인을 들자면 그것은 자신의 충동적인 마음을 지키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추한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우리의 마음은 이처럼 더럽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이쁘고 잘생기고 착하고 교양 있고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은 어쩌면 MRI나 CT나 엑스레이라도 찍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썩어 문드러져 있을 만큼 추악하고 더럽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여기서 당연히 예외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처럼 추악하고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말씀 한 군데를 더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 수 있도록 말씀을 접하는 훈련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말씀이 소중한 것, 말씀이 중요한 것을 잘 알지만 말씀에서 멀리하고 있는 습성과 습관을 멀리하고 오히려 너무나 마음이 불안해지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믿는 이들마저도 마음이 나누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가까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처럼 이제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악이라 하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거룩하게 아름답고 선하게 유지하는 비결은 오늘 말씀처럼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악을 버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나쁜 말을 하는 습관을 부단히 고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좋은 말, 이쁜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들을 습관적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당화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으로 간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데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의 습관으로 형성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살피면 마음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수시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교역자라고 한들, 설교하는 사람이라 한들, 반주하는 사람이라고 한들,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들, 예배당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한듯, 직분자라고 한듯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익숙한 것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라면 어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가까이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수시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그 통로는 어떤 것입니까? 동안 여러분들의 눈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유튜브로 무엇을 가장 많이 즐겨보십니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그것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지는 않겠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으로부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다면 그것은 죄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벗어 던져야 할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이 심긴 자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때쯤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예배 자리에 안 가도 된다 하는 그 번거로움에서, 때로는 그 율법에서 자유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로 매 순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 상태로 지켜가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가 예배, 말씀, 기도의 자리로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다고, 어렵다고 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생각, 더럽고 악한 말들,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순간 우리는 기도를 하든지 그 자리를 잠시 떠나든지 해서 그것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심기는 이 마음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착하게 살고 싶지만 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악한 습관들, 악한 생각들을 끊어주시기를 수시로 기도하며 동시에 우리의 눈이 말씀으로 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가족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수시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무엇보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타인들에게 어떤 권력 구조에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날마다 지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의 삶의 처소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주님의 생명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 채워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훈련, 삶 속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있는 악순환을 이제라도 끊어버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삶의 처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을 추악하고 더럽지 않도록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분마다 초마다 이전보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해 주시는 능력과 진리를 지키고 그 진리대로 살아감으로 들려주신 말씀, 하나님과의 호흡이라 할 수 있는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을 실천해내므로 삶에 깊이 뿌려내리고 있는 악순환과 모든 죄성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죄라는 죄는 즐기고 온갖 죄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버겁더라도 그것이 결국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예배하고 있는 시온의 가족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주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
우리의 일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길로 이끄는 바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드러나는 삶이 선하고 거룩하고 복된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시온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오히려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기억하며 예배를 사모하여 다시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만날 때 이 자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고 소중한 순간들이었는지를 새삼 경험하는 그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진행 중인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이미 감염된 사람들은 조속히 회복되고 더 이상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이 일로 어려움 당하는 수많은 자들 주님이 위로하시고 그들의 앞날을 지켜주시도록 코로나19가 잘 끝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월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아직까지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애쓰고 있고 의료진들이 애쓰고 있지만 확진자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갑니다. 이로 인하여 이 일로 목숨을 잃어버린 자들도 많습니다. 감염되지 않고 확진되지 않았으나 주변들의 일로 TV, 신문에 발표되는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어렵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뿐 아니라 중국과 이탈리아와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과 시름 가운데 있는 이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조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아 삶의 소망을 잃은 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 일로 인하여 너무나 수고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을 허락하셔서 앞날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시고 다시금 이것을 해치고 나갈 수 있도록 코로나가 끝나서 많은 것들이 무너져 버리고 많은 것들이 깨어져 버렸을 텐데 하나님, 그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삶의 터전들을 주님 복구하여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놓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시온성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 그들을 피부에 와닿게 하나님, 그들을 도울 수 있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 우리 한국교회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역할들을 잘 생각하며 고민하며 대책을 마련하여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인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 한마음만 뜻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성교회 환자들과 코로나뿐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고 깊이 경험하는 복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위로로 평안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동시에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만이 아니라 평소에 지병과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병과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 중인,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난 가운데 있는 시온성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빨리 벗어나야겠지만,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벗어나야겠지만,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 그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 고난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고 가까이 만나는, 가까이 하게 되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통로로 이 시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빨리 벗어나고 싶겠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다면 하나님 질병으로 지병으로 통증으로 여러 모양으로 고통당하고 눈물 짓고 있는 시온의 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이 일에 넘어져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품 안에 안아주시옵소서. 이름을 불러가시며 아무개 아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며 싸매해 주셔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익숙한 찬양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사랑 많으시고 신실하시며 자비하신 은혜의 우리 아버지심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하셨사오니 정쟁을 일삼고 있는 저들의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국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해야 할 일들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 곳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시온성 가족들의 삶의 처소에 깊숙이 자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총과 주의 손길 주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의 처소와 일터와 삶의 터전 가운데 깊숙이 임하게 되기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이 자리, 이 시간 예배 기도 말씀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는 그리하여 일상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마운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몰랐던 그 작은 것, 우리 옆사람 그 작은 것과 사소한 것들의 감사와 기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히려 이 순간 이 시간 이때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이 바뀌어버린 이 시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때 비로소 예배 말씀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복된 것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자들부터 영성생활에 힘써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 은혜의 샘물로부터 길러진 그 은혜의 말씀을 더 잘 전하며 더 주의 사랑으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라는 인식 가운데 교육자들이 건강 지키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 사소한 것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에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우리 시온성 교회의 모든 교인과 이 나라의 민족들의 믿는 이들에게로부터 일어나길 원합니다. 가족들로 인한 감사, 서로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그동안 성도들이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이었는지를 서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때 다시 예배의 문이 열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감사했다고 고백하며 미안했다고 손 내밀 수 있는, 그리하여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일구어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각자의 처소가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각자가 기도하는 그곳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는 곳이 되게 하셔서 일상에서 주님을 경험한 자들이 예배의 목적으로 나오는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고 선포되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마음에 교훈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엎드려 예배하며 말씀에 순복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해달라고, 그런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고, 부족함이 있지만 다 흡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통로를 허락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 시간들을 통하여 사소한 감사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한 때와 선한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온의 가족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평강으로 더딥혀 주시고, 하나님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다시금 하나님 허락하신 그때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예배드리며 교제할 그때가 속히 올 그때에 다시 서로를 기억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순간까지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기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